자,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요. 한 장으로서 가장 또 이 신약 성서에서도 가장 긴 구절인 것 같아요. 한 장에 60절이나 되는 긴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도대체 무엇이냐?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전도 설교예요. 전도 설교.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7장에 쭉 담겨 있죠.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두 차례 걸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또 나오고 뒤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여러 차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설교들을 보면은 공통된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어떤 아주 대단하다, 아주 오묘한 진리들이 그 안에 있다, 아니면 비법이 숨어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냥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대로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냥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베드로 설교도 그랬거든요. 베드로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내용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여정들을 그냥 쭉 설명하고 있어요. 스데반도 역시 제가 이것을 설교하려고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아마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스데반의 설교를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많이들 고민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목회자 입장으로서 보면 저도 많이 봤는데 특별히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발끈해서 이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그대로 가감 없이 그냥 그 내용 스토리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법도 우리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또 이 스데반의 설교들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설교할 때 어떤 주제를 하나 탁 집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는 것도 물론 좋고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풀어서 우리가 전해주는 거. 성경 말씀 그 자체를 그냥 전달해주는 거. 그 스토리 자체로 전달해주는 거.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냥 빠져보는 거죠. 그 말씀 속에 푹 잠겨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동굴을 이렇게 탐색할 때 동굴에 있는 벽, 또 바다, 또 천장 이런 것들을 쭉 만져보고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이라는 동굴 안에 들어가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배경과 스토리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쭉 만져보고 우리가 느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같이 우리 나눌 때 그냥 그대로 하나하나씩 우리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변화와 은혜와 누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6장에서 7집사로 뽑혔던 그 한 명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죠. 집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증거할 때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는 그냥 맨입, 맹숭맹숭한 그 마음, 푸석푸석한 그 마음으로 하면은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듣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은혜를 얻는다는 거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예수에 대해서는 증언한 거죠. 그럴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그 본토 치자 아비집을 떠나기 전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빼낸 거죠. 근데 여기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람 구속받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환경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살던 곳, 여기 보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얘기를 하죠.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끄집어내는 거, 엑소더스 끄집어내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여기가 바로 성경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바로 출발점이 되잖아요. 메소포타미아부터 끄집어 내짐을 당하는 거.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가르고 애굽으로부터 끄집어 내어지는 거. 또 나아가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삶 가운데 그냥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 내을 당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3절.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누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전진해야 돼요. 항상 나가야 돼요. 항상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의 특징이에요. 절대 한 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자,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떠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고 떠나고 일을 시작하고 벌리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 것들을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는 것들 믿음, 행여나 내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반드시 끝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환경 떠나는 거 쉽습니까? 아브라함 전 가족을 다 끌고 왔어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5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 옮기고 나서 아브라함 그 지역에 땅이 있었습니까? 그냥 이방인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너의 자손과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는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바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 43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것을 거치게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거치게 만드셨을까? 그렇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대가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땅 가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을 거치게 하셨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있었을 때 그 배경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 배경과 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배경과 우리의 배경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다? 죽음의 그 땅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예의 땅에서 죄의 노예, 또 사탄의 노예, 그 땅에서 너희가 끄집어냄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사실 이 애굽에 판 것도 이 백성들이죠.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보죠. 15절까지가 야곱이 이제 죽는 스토리까지인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 애굽 땅에서의 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 스토리 그 자체를 그대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부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